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신약성경 42쪽,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예스 운동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입니다. 예스.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 내용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말씀드렸죠. 사실 징조에 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지만 재림의 징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기억나세요?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재림의 징조가 있다고 해서 난리법석을 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생각에는 재림의 징조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다? 36절 보죠.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특별히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들 있죠. 앞부분의 내용들이 보통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34절도 다시 봅니다.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앞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뭘까요? 한마디 말해서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요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걸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때 유대인이 10만 명이 끌려갔어요. 10만 명이 끌려갔고 잡혀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야. 110만 명이 막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처참한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자체는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성전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 예수님의 제목이 뭐죠?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우겠다. 그것이 제목이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6장 먼저 가보세요. 그래서 26장 61절. 마태복음 26장 6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의 제목,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냐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 왜 했죠?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27장 40절. 27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계속 예수님이 할 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성전 가서 뒤집어 엎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성에서 끝났음을 선포하고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이게 앞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문맥을 떠나서 그냥 우리식대로 이게 막 굉장히 환란에 대한 거니까 종말에 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왜 시작됐는지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죠. 24장 1절로 가보세요. 24장 1절.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왜 나왔는가?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들 제자들은 이 성전의 화려함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 2절에 예수님께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이제 하고자 하신 얘기예요. 뭐든지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머리에 그 처음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송태근 목사님이 오셔서 붕괴할 때 기억나세요? 열쇠는 가까운 걸 하던다. 그래서 결국은 맨 앞에 1절, 2절 여기에 답이 있는 거니까, 결국 24장, 25장 전체에 대한 것은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관심인 그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는 그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뒤에 계속해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노아 홍수처럼 갑자기 임한다,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전제를 깔고 봐야지 계속해서 막 미래에 일어날 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5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본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해해야지 지금 우리 색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니엘에 뭐라고 예언됐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초반에 너무 많이 찾아서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우리 다니엘 11장을 가보세요. 다니엘 11장. 수요일이니까 그죠? 시잠전하사 레메겔단 다니엘 11장. 구약성경 11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254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하나 더 보죠. 12장 11절 12장 11절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12장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내용은 1차적으로 예수님 오시면서 이루어질 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내용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요한계시록 또 우리 계시록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세운다는 게 뭘까? 사실 우리가 역사를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그런 기록에 비하면 이제 로마 군대가 완전히 그 멸망을 시키기 직전에 유대의 반란군, 로마에 대한 반란군들이 이 성전으로 도망와서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거기에 갖다 놓지 않아야 될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심판받아 끝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게 앞으로 미래에 적용할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이 심판이 왔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를 지금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막 교회의 세속화 문제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건물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이 이런 게 이제 더러운 거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도 이제 이거를 자꾸 현대 적용하다 보니까 교회의 세속화 문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건 16절부터 20절까지 이거를 오늘날 우리 최소한 한국에 적용해도 안 맞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할 때, 그 이스라엘 문화에만 적용할 때 가능한 거예요.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리도 산으로 도망간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17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건 우리 문화에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가옥 구조, 둥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뚫고 내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 쪽에 그 가옥 구조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들의 지붕은 일상생활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만큼 무섭게 시급하게 그 심판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랬죠. 자, 18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건 이해되죠.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왜? 잘 빨리 못 뛰니까.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왜 겨울에 하지 않다고 그랬죠? 겨울 일사후퇴 때 추우니까. 아니에요. 이 겨울은 우기야, 우기. 이스라엘 우기기 때문에 요단강들이 강물이 불어나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어려운 거예요. 건기 땐 괜찮은데
우기 때, 겨울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때 추울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기후 지형을 알 때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안식일,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어느 거리 이상을 가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 어느 나라의 안식일이라서 가지 못하게 막 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안식일 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막 그 당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자꾸 땡겨서 지금에 적용하려 되니까 무리한 해석이 자꾸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이게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당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1절을 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또 이 말씀 때문에 막 이렇게 가장 크시면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때부터 결국은 거의 2000년 동안 없어졌던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큰 환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은혜 받는 내용이 나와요.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결국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은 죄악 때문에 오는 심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도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을 줄이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날을 감안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니까 이 심판 자체도 뭐야? 로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로마가 힘이 세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 예루살렘을 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도 조정이 가능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두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슨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고 무슨 징조가 있고 막 그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한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든지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고난 왔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왔다고 우리가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책임지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23절 볼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없고 고난이 올 때 꼭 난리치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역사가에 하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거짓 메시아가 3명 있었어요. 3명. 한 사람은 메나함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한 게 아니야. 자기가 메시아라. 메나함. 또 시몬 바기오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최후에 자기 메시아라고 한 바르코바야바. 이름을 우리가 몰라 괜찮겠죠? 이렇게 지금 막 우리 한국에 재림주가 많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딱 적용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자기 메시아다 그러면서 막 표적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미혹하는 건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26절 볼까요?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도 이미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 택하신 자들, 22절에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날을 감하셔서 지키시지만 이 마귀는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거죠.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광야에 메시아가 왔다, 때로는 골방에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재림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다. 무슨 뭐 광야에 나타나고 골방에 나타나고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나타난다. 자, 27절에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죠? 번개가 쫙 치면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나타났다 모여라, 100% 이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이 앞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흥분하고 잘못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는 거니까 어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재림했다? 100%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누가 어디에서 뭐 메시아가 왔다, 재림주가 왔다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모르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믿습니까? 혹시 내가 가짜기 때문에 몰랐나?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거. 이 앞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속지 마라.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7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 뭐예요? 결국 독수들이 다 모여갖고 그 시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쭉 나오면 이 하고 나서 이 36절 38절까지만 읽어볼게요. 36절 38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계속해서 홍수가 난다는 건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100년이 넘도록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홍수는 그들이 전혀 대비하지 않고 여전히 먹고 마실 때 홍수가 났어요. 똑같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도 똑같이 밥 먹고 마시고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그때 온다는 거예요. 막 우르릉 쾅쾅쾅쾅 해갖고 막 다 겁을 먹고 야 이제 곧 오시나 보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논에서 논일하고 맷돌 갈고 잠자고 그러는 중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거지 막 온다 그래서 어디 모이고 왔다 그래서 달려가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괜히 막 흔들리지 마세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찌라시 주면서 무슨 뭐 종말이 징조가 왔다 뭐 회개하라 막 회개하라는 맛 좋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뭐 어떻게 뭐가 발달해 뭐가 나왔다 그건 아니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제 성전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오셔서 성전을 막 엎었죠. 소란을 했죠. 그러면서 성전을 부순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 당시까지는 어떻게 용서됐죠? 성전 제사를 통해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이런 것도 없이 용서를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제사도 무시, 성전도 무시. 어떤 곳에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운전면허증, 또 뭐 여권, 이런 것들을 발급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시스템을 다 거부하는 거죠. 이게 끝났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 선포하시고 지금 성전에 대해서 부서지고 멸망하고 이런 걸 얘기한다는 뭐냐면 이 성전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뭐예요? 이 죄사함의 방식, 구원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자들에게 무슨 뭐 이런 재림의 징조를 얘기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쩔쩔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구원이나 심판을 이렇게 왔다 좌우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죄의 문제인데, 그동안은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서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성전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이스라엘의 핵심이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큼 큰일이 없는 거죠. 이게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사실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구약시대에 이 가장 큰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거는 인물됨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구분이죠. 시대의 구분.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마지막까지 바로 앞에서 예언하고 지지했던,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보다는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여기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시작됐을 때는 뭐냐면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거예요. 왜? 거기는 바라보고 지시하고 예언만 했지 실제로 경험 안 됐잖아요.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완전히 끝나고, 성전시대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 없이 죄 용서를 선포하는 이 모든 구약의 시스템, 유대교의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끝났음을, 소용없음을 이야기하는. 왜 그렇죠? 그냥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할 때는 십자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진후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큰 틀에서 봐야지, 막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막 환난 징조 때문에 막 무슨 벌벌 떨고 이단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죠. 근데 너무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준비하고 두려운 걸 볼 수 있어요. 어때 여러분, 요새 세상이 막 흔들리고 어려울 때 겁납니까? 더 기대가 됩니까? 어때요? 겁나요? 기대가 돼요? 기대하셔야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전에 선포되셨고 가까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보다는 지금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것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일지 몰라요. 육체 때문에 힘드시죠?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면 그 힘든 것도 끝입니다. 추억이에요. 추억. 지금 부부끼리 힘들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그것도 추억이에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그것도 추억이에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 앞에 설 것인가, 이 큰 걸 보시고 다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미워할 것도 없죠. 뭐 좀 어렵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할 것도 없죠.
잠깐인데요. 이제 이곳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내일이면 끝난다면 하루 못 버티겠어요, 그죠? 이게 1000년 만년 된다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곧 오신다 했을까요? 이미 새로운 시장이 시작됐고, 이미 구원은 심판과 상관없는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 그런 것들도 뭐예요?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이틀 뒤에 오실 거라는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씩 넉넉히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진짜 재림신앙이지 무슨 베리칩이 나타났대, 북한이 핵을 개발했대, 그래갖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늘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사일이든 그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다만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것이 하루 뒤 이틀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마지막인데까지 거 못 버팁니까? 그죠? 마지막인데 힘든 거 못 버티겠어요? 마지막인데 그거 한번 잘해주지 못하겠어요? 마지막인데 용서 못하겠어요? 마지막인데 못 섬기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일을 대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루만 버티자. 그리고 내일 가면 또 뭐예요? 또 하루 버티는 거죠. 모레 가면 또 하루 버티고. 그 1년 지나면 이 속은 거 아니야? 사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이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게 비밀이고 지혜고 은혜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또 용서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참으시면서 하루하루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